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가, 온 세상이 영국 여왕 퀸 엘리자베트 2세의 장례식에 주목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조지 6세인가 하는 분인데 그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왕위에 오른 것이 1953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끝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려 69년 동안 여왕으로서 영국과 영국 연방 나라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 묵상이 사무엘기를 읽는데 사울왕 또 다윗왕 이야기인데 사울왕도 왕으로 40년, 다윗도 40년, 도합해서 80년인데 한 분이 70년을 다스렸다.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인데 그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왕의 장례를 치른 것, 국장을 치른 것이 70년 전의 이야기다 말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왕의 죽음, 왕의 장례를 보신 분이 아마 일생에 처음 보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계속 떠드는 게 세기의 장례식이다. 일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장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영국 사람들은 국가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 소위 기독교 국가고 우리 감리교가 발생한 곳인데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서 8시간 되더라고요. 전체가 8시간 되는데 그걸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서 상당히 특이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여왕이 돌아가셨으니까 군대가 호위하고 군대가 중심이 돼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행진 또 운구 이런 모든 거는 다 군인들이 다 하고, 예배는 다 사제들이 다 집례를 하고 그러더군요. 운구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관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딱 메고, 군사들이 딱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먼 거리를 갈 때는 수레에 태워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수레는 마차였을 것 같은데 마차 대신에 군인들이 줄을 엮어서 앞뒤로 해서 쭉 천천히 걸어가고, 조금 더 먼 거리를 갈 때는 차에 태워서 가는데 그 차는 우리처럼 이렇게 시커먼 그 가림막을 한 게 아니고 안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유리로 된 그 운구차 안에 여왕의 그 시신을 모신 그 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장례 예식은 두 군데서 진행이 됐어요. 두 예배당에서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영국의 대표적인 예배당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진행됐는데,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환송 예식은 그 예배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옮겨서 세인트 조지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그 왕족들의 묘지가 교회 지하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남편 필립 공도 거기에 묻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관 예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관 예식도 굉장히 특별하던데 그러니까 시신이 없을 때는 관이라 그러고 시신이 있으면 구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운관이 아니고 운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구 위에 보니까 3가지가 얹어져 있어요. 하나는 여왕의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칼, 그 다음에 여왕의 신앙을 상징하는 십자가 장식, 그 다음에 여왕이 즉위할 때 받았던 그 관, 왕관이죠. 그 3개가 딱 있는데 그 3개를 장례위원이 다 풀어서 예배당 강대상 앞에 이렇게 3가지를 다 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인 찰스 왕이 나와서 성보 이런 거 빨간색으로 된 거를 어머니 그 시신 위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건지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거기다 얹고, 그러고 나니까 사제들이 이제 기도를 쭉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고 그러고 하는 동안에 그 관이 쭉 내려가요.
지하로 쫙 내려가고 이렇게 기도가 끝날 때쯤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상당히 우리하고 풍습이 기독교적이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물론 여왕의 장례니까 굉장히 특별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세기의 장례식이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거 1세기 한 번밖에 없는 일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to his divine mercy, the late, most high, most mighty, and most excellent monarch, Elizabeth II. 네, 예배당도 아주 아름답고, 또 파이프 오르겐, 그 다음에 전후로 막 나팔 부는 사람들이 우리 찬양의 샘의 트럼피스트처럼 이렇게 쫙 하고, 또 영국의 전통 악기 중에 백파이프라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낙타 가죽 같은 걸로 하는 거. 그런 소리에 대규모 찬양대, 그리고 2,000명 되는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 광경이 진짜로 장엄했습니다. 저는 이게 비단 여왕의 장례식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는데 우리의 장례도 저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장례도,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말고요.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 교인들의 장례도 할 수 있으면 저렇게 예배당에서 조금 더 웅장하게 그렇게 천국 환송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관이 그 교회당 마루 밑으로 쫙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70년 동안 영국과 영국 연방을 다스린 여왕이 서거하면서 관이 밑으로 사라지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영화가 실제로 끝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 전통이라도. 근데 신문 보니까 영국 안에서도 이제는 군주제를 폐지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여론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왕실이 쓰는 재정도 그렇고, 왕실에서 맨날 이혼하고 뭐 바람피고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설교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예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데 이런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주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표현이에요. 원래 맹세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평등한 부부 사이에 뭐 연인 사이에 한다든지 이런 걸 텐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를 하신다. 도대체 그냥 주시면 되고 선포하시면 끝나는데 왜 맹세를 하셨을까? 이건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니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들한테 줄 텐데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맹세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일까? 왜 그 땅을 그냥 주시지도 않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셨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사실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땅의 생산량, 그 땅의 비옥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서 생존과 번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멸망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 땅이 비교법으로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전에 살던 애굽의 땅과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주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씁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땅은 씨를 뿌린 후에 사람이 발로 물을 대서 곡식을 수확하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좋게 해석해 보면 하늘에서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씨를 뿌리고 나서 일정한 수리 관계 시설을 해놓은데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서 발로 물을 대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서 양식을 수확하는 그런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수리답이 되는 거죠. 수리답.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시냐 하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근데 거기다 뭐가 있냐 하면 산이나 골짜기가 많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토 자체가 작은 땅이에요. 그렇게 보면 수확량으로 따지면 저 수리답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농토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부 다 산이고 골짜기고 이러니까 어디다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보면 어느 땅이 더 좋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면 당연히 애굽의 땅이 좋은 땅입니다. 수리답 맞죠? 관계시설이 있어서 물을 모아놨다가 저수지나 뭐 이런 걸 모아놨다가 수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적절하게 물을 공급하는 그 땅이 좋은 땅이죠. 그 땅이 수확량이 많습니다. 근데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해야 되는 땅은 아무래도 힘겨운데 거기다가 산과 골짜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거길래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땅을 그렇게 자랑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는 불모지가 많은 땅입니다.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과 골짜기로 가득 찬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애굽의 풍족하고 나일강에 범람을 해서 이루는 삼각주의 그 땅보다도 훨씬 좋은 땅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굽은 지금 퀸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 또 관이 지하로 사라지는 걸 보셨습니다만 대영 제국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 영국 연방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54개가 된대요. 이게 무슨 나라냐면 예전에 다 영국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자기네들끼리는 비자도 면제해 주는 것 같고 또 영국에 투표했다 그러면 굳이 영국 국적이 아니어도 영연방 나라 사람이면 투표도 하게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54개니까 그게 자기네 주어진 민족만 갖고 사는 거 아니고 그 영토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옆에를 침략하고 그래서 그걸 식민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국이 대영 제국이고요.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들이 한 서너 개가 되는데 그게 애굽 제국, 헬라 제국, 또 어디서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이 다 침략을 주로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으로서 자기네에게 주어진 영토 또 자기네에게 주어진 국민을 갖고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변을 침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전쟁포로로 만들고 그들을 끌고 들어와서 노예로 삼아서 노예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유명하고 7대 불가사의 문명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무덤 같은 거, 스핑크스 이런 대형 구조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거 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노예들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노동인데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도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발로 물대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발로 물대기. 씨를 뿌린 다음에 발로 물을 대어야만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애굽의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대는 게 뭐냐? 만약에 그때 수차, 물레방아가 개발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발로 계속 밟으면서 저쪽 물을 이쪽으로 퍼나르는 그걸 했을 테고 그런 수차가 없다면 뭐 했겠어요? 물지개를 지고 사람들이 물을 퍼날라서 밭으로 물을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근데 귀족들이 하겠습니까? 집안에서 가장들이 하겠어요? 전부 다 노예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수천만의 노예들이 이스라엘 왕족, 이집트의 왕족, 또 애굽의 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발로 물대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발로 발이든 뭐든 물을 길어주는 건데 그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것 아마 여러분에게 한두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 할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선교기관에 중국 내륙 지방의 한 마을로부터 구조 요청이 왔어요. 마을에 우물을 파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그 마을은 마을의 별명이 호라비촌이에요. 중국말로 꽝군촌. 빈 막대기밖에 없는, 막대기가 뭔지 모르지만 막대기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마을 주변 8km 이내에 아무런 마실 물이 근거가 되는 게 강도 없고 샘도 없고 파봤자 나오는 게 석이 가득 담긴 물이어서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매일같이 8kg를 물찌개 아시죠? 우리나라 물찌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다 예전에 한 번씩 써보셨을 것 같은데 중국 물찌개는 저거보다 훨씬 열악해요. 그냥 정말 이게 무슨 짝대기 이렇게 있고 거기에 그냥 바가지를 딱 달아서 그냥 중심을 딱 잡아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지게 같은 거 안 하고요. 어깨 딱 걸쳐서 가는 건데 저걸로 하루에 8km씩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그게 한 번 갖고 생활 용수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농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3번씩, 4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다 농사 일을 하고 뭐 이런다고 그게 전부 다 여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8km씩 매일같이 2-3번, 3-4번씩 그 일을 한다는 게 여자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시집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끊어지기 시작했고 결혼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없고 결국 마을에는 남자들만 속이 남아서 지금 사는 마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와서 우물을 파달라. 뭐지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을에 우물을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그때 가격으로도 한 거의 10만 불, 1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을 했는데 독일 개신교회가 다행히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지하 100m까지 파내려가서 거기에 수맥으로 끌어올려서 그거를 집집마다 수도로 다 연결을 해서 해주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8km 왕복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시집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마을이 정상적인 마을로 변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냐.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 사당을 만들었지, 마을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분을 모신다고. 이 교회입니다. 교회 서양의 그림들을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건축을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물을 깃는 게 한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 국가의 살림을 지탱하기 위해서 물을 깃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게 노예들이 감당했던 것. 그러니까 발로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애굽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땅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노예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해도 그렇게 해서 생산된 그 수확물을 노예들이 직접 향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다 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건 다 귀족들이, 왕족들이 다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전에 살던 땅, 애굽의 땅, 거기에는 씨를 뿌린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게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채소밭이든 뭐든 모든 곳에 노예 노동을 이용해서 물을 대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내가 지금부터 맹세하고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고민되죠. 그러면 혹시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땅 주인,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적당하게가 중요하죠. 적당한 때에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돋아나게 하셔서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의 비옥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실제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물이 그득하다고, 그래서 생산물이 많다고 그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그 역사가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뭔 직업을 얻어서 무슨 사자가 돼서 뭐 이래서 그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대로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광야처럼 척박해도 사흘만 못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나운 맹렬한 짐승들이 우글우글대는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무려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40년을 하루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땅이 비옥해서 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내가 이런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곳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조건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래? 라고 하는 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가? 그걸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세계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 가을에 10월 달에 우리가 농촌 협력 선교를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절 제4주를 맞이하면서 기후정의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데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 환경운동가를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가 던진 충격에 응답해서 세계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 매년 9월 넷째 주간의 금요일을 세계 기후 행동의 날로 정하자. 그러니까 세계 기후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실천 방침을 정하자, 이런 그런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작년 2021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그러면 우리는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이 있는 그 23일, 24일 근방에 9월의 마지막 주일을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올해가 첫 번째 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왜 기후 위기도 아니고 기후 재앙도 아니고 기후 정의냐?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이러면 그 위기도 재앙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어차피 내 때에는 어떻게 되겠지,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이 고생,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후 정의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내 마음의 결단, 이런 걸 담은 것이 기후 정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의 의미, 그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쳐야 됩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애굽 땅이 아무리 풍족해도 그것은 소수가 그 풍족함, 부유함을 누리는 사회체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비록 척박하고 또 농토도 작고 하늘에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이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복을 받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애굽 땅보다 좋은 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후위기,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기후위기도 보면요, 사실은 애굽의
북배 시스템과 같은 제국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바람이 거세지고 태풍이 거세지고 홍수가 나면 막 파키스탄 같은 데는 석 달씩 그냥 계속 내려도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의 기후 재앙을 가져오는 대부분의 탄소 배출은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뭐 홍수,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정작 피해를 보는 거는 전부 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디아 이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해마다 홍수와 태풍과 가뭄이 거듭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피해는 다 도시빈민들,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 바닷가에서 양식업하는 어민들, 산촌에서 산사태 때문에 고생하는 산민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고생을 하죠. 지난번 홍수 때도 우리 주변에 당장 관악구나 동작구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인명피해를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땅이 풍족하냐,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가 탐욕을 갖고 이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재앙이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땅 그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되고 이러한 사랑이 사회 속에 넘쳐나야 바로 그 사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 땅에서 험난하지만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삶, 천국의 기쁨을 골고루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천국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를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의 비옥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눈을 두시고 주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균형되게 내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요즘 시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무섭기 그지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는 정말로 복의 상징인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제국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늘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룩한 선교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